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좀 길어지면 시간을 마치려고 애를 쓰는데 좀 길어지면 출근하시고 그럴 때 일어나셔서 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새벽 기도의 마지막까지 우리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카페에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 가끔가다 저희 집사람도 거기서 함께 있으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커피든지 뭐든지 먹다가 좀 남기고 가면 많은 생각이 드나 봐요. 맛이 없나? 커피가 맛이 없나? 뭐가 맛이 없나? 뭐가 부족한가? 그런 생각이 늘 들어서 좀 남기고 가면 그런 마음이 든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음식점에 문 닫기 전에 1시간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가서 음식을 먹을 때나 뭘 먹을 때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교훈으로 얻습니다.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가면 갈수록 성도가 한두 분씩 더 많아지면 힘이 되는데 한두 사람씩 빠지면 뭔가 부족한가 하는 생각도 연약해서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격려와 힘이 되기 위해서 좀 더 마지막까지 열정을 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더 큰 힘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긍휼히 여기라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 세상의 빛, 그리고 양의 문이 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3일차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문은 양의 우리로 통하는 문이자 아버지께서 우리 그 집에 있는 영생을 주시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양의 문과 더불어서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는 말은 참 목자라는 말로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이고, 참이라는 것은 진짜 목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 참 목자, 진짜 목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삭군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먼저
삭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을 보면 삭군 목자는 실제로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군이라는 말이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삭군이라는 것은 그거는 시급을 받고, 다시 말하면 월급을 받고 임시로 고용되어진 사람이 바로 삭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알바와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고용되어져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삭군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군은 사실은 양이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삭군에게는 양에게 관심이 없고 양의 안녕이나 양의 생명에 대한 것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있고 그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시급을 받기 위해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것이지 양의 생명이나 양의 안녕을 위해서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군은 자기가 양을 지키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오고 일이나 맹수나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는 양을 버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바로 삭군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삭군이 도망감으로 그가 지켰던 양들이 맹수의 밥이 되고 또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12절부터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말씀해 보면 그가 이처럼 달아나는 것은 이리가 그가 삭군인 까닭이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삭군은 이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는 양의 생명이나 양의 안전이나 양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양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위험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삭군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알고 양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알문,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아주 독특한,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알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안다고 하는 그 암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알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안다, 나를 이해해 준다, 그렇게 말하고 살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해 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잘못 알고 있는 일들이, 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일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를 알아주시고 진정으로 나를 정말로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밖에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인간의 본질로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양을 안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왜곡되고 굴절된 모습으로 나를 이해하고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아시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은 삭군과 달리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선한 목자는 이 땅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목자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선한 목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사실은 목자가 아니라 그들은 삭군이었던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이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삭군으로서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는 그것이 있지만 그것이 불행하고 그것이 슬프고 고통스럽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그것이 결코 자발적인 것이고 강제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오늘 1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그것을 피할 힘이 없고 그것에서 도망가고 그것을 해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양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리더십과 예수님의 리더십의 차이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생활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리더는 결국은 일하지만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거냐? 자기를 위하여서 그 일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리더들은 열심히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삶의 그런 많은 것들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 모든 일에 하는 주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나의 성공,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기쁨, 그것이 그 일을 하는 모든 동기이고 목적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리더들의 리더십은 바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사원들의 복지, 그리고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유익이 모든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일이 아니면 그 어떤 일도 움직이지 않고 내게 유익할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그런 것과 달리 주님에게 돌아올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양들의 유익을 위하여, 양을 살리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는 선한 목자, 참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도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참 목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목사의 직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도 선한 목자, 참 목자가 아닙니다. 참 목자와 선한 목자는 유일하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마 목사의 직을 감당하고 이 일을 하다가도 내 목숨을 내놓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도망갈런지도 모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단지 저를 포함하여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참 선한 목자는 되지 못하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담임 목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이식되어져서 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정말 자신의 유익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양을 위하여서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좋은 목사, 신실한 목사는 그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좀 더 많이 닮은 것이고, 그렇지 못한 목사는 그분을 좀 더 덜 닮은 목사일 뿐이지 선한 목자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사만 닮아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양이고 목사도 양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의 마음, 이 목자의 마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도 이식되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목사만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도 선한 목자의 양이고 여러분들도 선한 목자이신 양이고 우리는 역할만 다르게 할 뿐이지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양들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만이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주님의 마음이 이식되어서 주님을 닮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의 유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내게 이식되어서 나도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처럼 나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저는 양들을 목양하는 목사니까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담고 주님의 마음이 더 많이 이식되어져야 될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 안 하세요? 삭구는 양에게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양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렵고 힘들면 그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양이 이리에게 먹히든 양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양을 내팽개치고 자기 살 길을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 그게 삭군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이 존재하는 이유가 나의 유익과 내 월급을 주는 그가 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월급을 받으니까 그 양이 필요한 건데 내 생명이 위협되어지는데 월급보다 내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되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내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는 것이 삭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군이 나쁜 게 아니에요. 최소한 삭군은 돼야죠. 내가 월급 받는 것만큼은, 내가 임금 받는 것만큼은 일해줘야죠. 그러나 삭군은 거기까지라고요. 내가 월급 받는 것까지만 일하지 그것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는다든지 더 많은 희생이 내게 요구되어지면 더 이상 거기서 멈추고 자기의 살 길을 위해서 떠나는 게 삭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군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삭군 정도로 일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임금 받는 것만큼 일하니까. 근데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일은 없어요. 오리까지는 가지만 결코 심리로 가는 일은 결코 그에게 일어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이 위험을 당하게 되어지면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이 위험을 만나면 그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양을 지켜내고 양을 구원해내는 것이 선한 목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요. 주님에게 돌아올 유익이 하나도 없어도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니까요. 성경에서 선한 목자를 닮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지도 몰라요. 다윗이 골리앗 앞과 전쟁하기 위하여 나가기 위해서 사울 앞에 섰을 때, 야, 너 같은 엘리압 형이, 야, 너 여기 지금 이게 무슨 전쟁터야 이 새끼야. 네가 지금 이거 양 뭐하고 있는 그런 놀이터가 아니야. 여기는 생명을 걸고 전쟁하는데 깝죽대지 말고 사라져. 형이 다윗에게 그 얘기했다고요. 그때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서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다윗이 그런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내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양을 지킬 때,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지가 들어가서 그 짐승들과 싸워서 양을 건져냈던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으면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생명의 유익을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을 때도 내가 그곳을 지나가면서 내가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은 주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에 내 인생을 지나가는 수많은 인생 가운데 속에 굴곡이 있는 인생 속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자기의 잘남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과거보다 더 외롭고 고독하고 아픈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세가 되면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1900년보다 2000년도보다 2021년이 풍요로운 것 같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독선적인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돌아볼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나 우리 모두가 다 1900년도에 2000년대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공동체보다도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 속에 사랑이 식어진 것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보이는 게 누구냐?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도 별로 재미가 없는 겁니다. 별로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났다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헤어지는 게 이 시대입니다. 인사도 하지 않고 헤어집니다. 30년 그렇게 몇 년 동안도 함께 교제하고 함께 믿음의 지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헤어질 때 인사도 없이 헤어집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났다가 나의 필요가 되어지는 것이면 언제든지 떠나서 나의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더 외롭고 더 고독하고 더 쓸쓸하고 더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좀 더 건강한 공동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그런 것들이 좀 덜하겠지만, 기복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자기 복을 위하여 자기 성공을 위하여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날 성공이 되어지고 자기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체가 의미가 없고 자기 살 길을 위해서 찾아가는 이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런 처절한 아픔과 고독함, 외로움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세일수록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있든,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붙들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 붙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만 이기적이라고요? 아니요.
다른 사람만 이기적이라고요? 내가 사랑이 식어진 것만큼 옆 사람도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내가 사랑이 식어진 것만큼 상대방도 나를 보면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겁니다.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나요? 나는 사랑이 없는데도 오직 다른 사람에게만 사랑해달라는 말이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나요? 조금 있었던 그 사랑도 내가 사랑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을 거두는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다고만 말합니다. 내게 있는, 남에게 있는 작은 사랑도 말리게 한 사람이 바로 나인데, 나로 인하여 자꾸만 있었던 그 사랑의 눈물 같은 사랑도 나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말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말리게 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들만 하고 삽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좀 이기적임을 극복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것을 경험하기에 주의 은혜가 오늘 부어지는 것만큼 우리도 이기심을 극복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조금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버리고 마면 초라하고 볼품없고 힘없는 교회로 그렇게 존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선한 목자자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주어진 길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연결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